네, 오늘 9월 5일입니다. 9월을 맞아서 처음 또 함께 저희가 모인 복된 또 주일이 됩니다. 아까 그 예배 시간에 재채기 소리가 좀 많이 들렸나요? 예. 9월이어서 제가 조금 이제 환절기가 돼서 요즘에 안 그랬는데 환절기 또 그 알러지 반응 때문에 조금 재채기가 나서 그 예배 방해가 됐나 또 싶어서 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예배 시간에 또 목소리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코가 맹맹한 그런 목소리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을에 적합한 좀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간 소식과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시원 형제님 전시회가 지금 한창입니다. 아주 좋은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게 좀 거리가 있고 시간이 좀 쉽지 않아서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9월 중순까지던가요, 형제님? 9월 18일까지니까 좀 가을 나들이 삼아서 이게 우리 시내, 제가 알기로 종로 어디께죠? 예, 종로 어디께 시내 나들이 가신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335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한번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또 잠깐 멈춰 서서 그림들이 또 건네는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가을이 이제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책 한 권 제가 들고 왔는데요. 제가 좀처럼 이렇게 책 광고 이런 거 잘 하진 않는데 여기 이번에 전도출판사에서 새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이게 표지가 엄청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 아주 표지가 그렇습니다. 그죠? 아주 이렇게 예쁘장한데요. 제목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그래서 이렇게 여인들에 대한 경건한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교재이기도 하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박선희 자매님 번역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책이 아주 참 좋고 이 책대로만 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이 또 배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게 더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충만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물론 저희 형제님들도 마땅히 배울 것들을 잘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옛날부터 안목의 탤런트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어떻든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또 여인들 또 경건한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주로 되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형제님들도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나 또는 또 가깝게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책을 좀 선물을 해주시면서 경건한 자매로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해 주시면 좋은 또 가을의 선물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제목이 좋습니다.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곧 남성들을 위한 형제님들을 위한 책을 빨리 내도록 제쪽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글쎄요, 요 근래 제 마음에 그냥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분별하는데 그 마음에 제가 부합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 끝마디마다 이를테면 2장 7절 같은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매 7교회를 향해서 다 각각 이 같은 말씀으로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좀 많이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뭐 접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말씀 그대로를 보신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교회는 그래서 들을 귀가 잘 있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날 말씀들을 계속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지금 이제 보통 날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 환란의 전조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엄습해 오고 있고 이런 지금 말씀들을 우리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런 지금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날들이 요한계시록의 날들과 아주 매우 가까이 있는 정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유지될 수가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AD 90년 전후를 한 시대를 보통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로마 황제의 핍박 보통 이 시대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였다고 보통 분별하는데 그리고 이런 핍박 가운데 사도 요한도 지금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반모섬에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 아주 위태로운 그런 날들. 디모데후서에서 얘기된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위태로운 때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때가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특별히 교회들에게 이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인 것이죠. 과연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 저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또 그것을 들려드릴 그런 이 말씀의 종들, 이런 강단의 말씀이 참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저한테 큰 부담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이 말씀을 맡은 또,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목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도전이고 또 과제가 되고, 제 마음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으로 씨름하면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이 그냥 정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로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다른 면에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도 구하는 중에 이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좀 마음에 다른 또 교회들에 비해서 또 오늘은 이런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 좀 마음에 제게 좀 다가오게 됩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항상 그 교회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 2장과 3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교회의 상태를 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회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으로서, 왜냐하면 그들이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장 8절 같은 경우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그 상당한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칭찬받는,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명함을 받는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처음과 나중으로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님의 본을 따라서 계속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그런 격려의 맥락에서 그와 같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2장 12절에 보시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 아주 예리한 명검, 보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검이 이제 상징하는 바, 이 버가모가 어떤 지역이었길래 이 검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 버가모는 이제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시아의 일종의 수도 같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제2 수도쯤 될까요? 부산이나 아니면 요즘에 한참 행정수도 이전 얘기하면서 세종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든 아주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검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거는 이제 권위입니다. 권위. 총독 중에서는 검을 가질 수 있는 총독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총독이 있었대요. 검을 갖는 총독은 어떤 권위가 있었냐면요, 재판. 빌라도도 그랬죠. 빌라도도 재판의 권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형. 재판과 사형의 절대 어떤 말하자면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수호자로서, 정의의 집행자로서 어떤 힘과 또 권력과 권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총독들이. 그 총독의 상징물입니다. 검을 가진 총독. 그런데 여기 정말 그 인간 총독, 인간의 권위를 뛰어넘는, 인간들이 정의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정의가 얼마나 왜곡되기 쉽고 얼마나 부분적인지 잘 아시고 정말 완전한 정의를 이 땅에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 권력자로서 우리 주님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버가모 지역에 이와 같은 이제 이 권위 아래에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13절에 조금 더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주님이 아세요. 항상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러셨고, 서머나 교회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버가모 교회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특별히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워낙에 만만치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버거운지, 그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뭐랄까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대도시 서울에서 또 이 서울 주변에 우리 요즘에 의정부에도 많이 사시고 뭐 여기 서울 주변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삶, 그 만만하지 않으시죠?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이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거 환경을 아세요. 조금 불편한 환경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그래도 좀 편안한 환경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이 아십니다. 이 그냥 물리적인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편안한 환경에 있다면 그 편안한 환경에 사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너 그런 중에도 참 정말 잘하고 있구나, 참 힘들 텐데, 참 고생이 많은데,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실제로 버가모 지역에 살았던 성도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었나 보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이 뭔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또는 이 사탄을 이렇게 숭배하는 어떤 공적인 그런 지정된 장소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겉으로는 사탄이 아니라 할지라도, 겉으로 사탄이라고 이름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정신과 그 본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사탄이 아주 떡하니 이 도시 한가운데 이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그럼 버가모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온갖 각종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종 것들이. 뭐 기본적인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우스는 기본이고, 뭐 주신 뭐 디오니소스라든지, 뭐 의료의 신, 각종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곳곳마다 그냥. 그리고 특별히 저도 좀 제가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책을 보니까 제가 적어왔는데, 여기 잠깐만 노안이 왔나요? 어떤 신전이에요? 하드리우스?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인데, 저희 집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랑이 노안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드리아누스라고 쓴 것 같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전이 또 특별히 이 버가모에 아주 그 랜드마크였대요. 우리도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 여기 무슨 L타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들. 이게 뭐 가로 길이가 한 100m가 넘고 세로 길이가 한 260m, 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m, 260m면은 이거 엄청 큰 거죠. 이게 뭐 축구장 지금 한 6, 7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적어도. 높이로는 20m가 올라가고. 이런 엄청난 또 신전이 여기 그냥 딱 버가모의 또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었고, 또 우리 뭐 이 시대 로마 이 제국 시대 때 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접하고 있었던 이 상황은 황제 숭배였죠. 황제 숭배. 이 황제들을 신격화해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어떤 메시아이고
또 복음이고 이게 황제에 대한 칭호였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도 여기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우리 로마의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를 처음으로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든 곳도 여기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게다가 또 하나, 이것을 사단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엄청난 크기의 도서관. 우리 보통 이 시기에 AD 1세기 전후로 해서 가장 큰 유명한 도서관이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맞먹을 만한 도서관이 여기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지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삶의 정신은 이 온갖 잡것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혼미한, 오히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또 정말 로마 이 황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고 이 로마가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그런 약속된 왕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시대를 많이 좀 주목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2021년 대한민국 서울, 이 대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 누가 우리가 사탄을 섬긴다 이러진 않죠. 누구도. 근데 이런 지금 곳에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탄의 권좌가 있죠. 그리고 가장 우리 이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면 오늘날은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을 돈이죠.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돈. 하나님과 유일하게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을 수가 있는 막강한 힘, 하나님만큼 막강한 힘이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님은 그래서 돈을 꼽으셨던 거예요. 재물. 요즘엔 돈이 최고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던 것이겠지만 요즘은 더 정도가 심해졌죠. 더 이제 거기에 필적할 다른 가치를 이제 말하지 못해요. 전엔 그래도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돼야지, 어떤 인성, 도덕, 윤리, 또 어떤 가치,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높였었잖아요. 그래도 더. 쉬운 말로 우리 옛말에 선생님 그림자는 함부로 밟지도 않는 거야. 선생님들이 돈은 별로 벌지 못하셨던 때였지만 그런 어떤 존경의 마음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적대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사실은 무언가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참 이거 힘들죠. 이 참 힘듭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그런데 이 돈이 자꾸만 뭔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최우선의 자리로 자꾸만 오는 것 같고, 또 그래야만 할 것만 같고, 또 그런 압력들이 자꾸만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그런 갈등과 고민 아닙니까? 우리 저 여호사반에서도 교제할 때도 그렇고, 디모데반은 더 심할 것이고, 이제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이 전에는 그래도 이 돈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았지만, 이 돈을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그런 더 고상한 가치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것이 커버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거기에 이 돈을, 이 재물을 뭔가 그래도 다스릴 만한 그런 힘 있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눈에 띄질 않죠. 우리의 믿음도 상당 부분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13절에 그런 데인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래도 주님,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이 갈등과 이 고민과 번뇌와 유혹과 때때로 넘어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그래도 우리가 붙드는 것, 굳게 잡은 것, 그래도 주님, 어떤 그 요즘에 청년들이 든 찬송 중에서 크고 작은 가사가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자꾸 노래를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의 유일한 고백은 주님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요. 우리가 뭐 완전히 막 항상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막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도 아마도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과 또 괴로움과 유혹과 또 그런 속에서 또 결국은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이름을 굳게 잡는데 여기 흥미롭습니다.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다시 또 반복합니다.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그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한 실례로 그런 먼저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만 주님께로 먼저가 성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래서 안디바 역시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이름이 되게 흥미로워요. 안디바. 아마 실존 인물이겠습니다만 또 여기 이제 그런 어떤 또 보편적인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안디바라는 이름이요,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안티라는 것이 무엇을 이렇게 대항하는, 우리 안티라는 말 하잖아요. 안티. 어디 이렇게 막 싫어하는, 저항하는 거죠. 파스는 헬라어로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것. 파스. 이렇게 이제 형태가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증인,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충성된 증인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이냐 보니까 안티파스의 삶인 거예요.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이 세상의 이 사탄의 무수한 압력들, 각종 압력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요, 안티를 할 수 있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곳에서 나를 둘러싼 이 환경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충성된 증인의 삶입니다. 충성, 증인. 그리고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라는 말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이 안디바가 그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버가모의 하나님의 교회, 이 안디바, 이 교회의 성도, 이 교회는 증인이에요, 증인.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끝까지 그 증거를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바꾸라는 이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대해서 그냥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분이 저희 주님이세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당신들보다 똑똑하진 못하지만, 당신들이 그런 엄청난 도서관을 갖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당신들이 그런 높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당신들이 그런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제가 만나고 경험한 이분이 저의 주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황제가 아니고요, 그 거대한 신전의 주인이 그 신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안디바예요, 안디바. 안디바. 충성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충성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충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필요한, 그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비슷한 그 맥락의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아주 비슷해요. 그 이방 제국에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 있는 다니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좋은 걸로 회유를 해요. 이거 먹어서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배워서 나를 좀 모셔라.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3년을 길러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게 해라.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는. 다니엘서 3장 같은 데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그 언어들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잠깐 다니엘서 3장을 펴보실까요? 우리가 최근에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언어들이 흥미롭습니다. 3장 2절, 3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마치 바벨탑을 옛날에 세웠던 것처럼 그 바벨론 그 평지에 높이가 60규빗 되는 한 28m 정도 되는 30m 어간이 되는 꽤 높은 건물이죠. 건축. 근데 신상, 종교. 근데 신상인데 금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이 경제.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세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행정 조직이 총동원되죠. 법, 행정, 정치.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크게 외쳐 이르는 선포하는 자, 언론, 매체, 총합이에요. 총합. 5절은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음악이죠. 음악으로 대표되는 그런 문화 예술.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이 어떤 모든 것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역사의 그냥 항상 한 흐름이에요. 항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 교회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항상 그 여러 모양의 공격이든 위협이든 회유든 협박이든 이런 것도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어떤 존재들이었냐? 이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아니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안티파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거기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충성. 증인으로서의 충성. 우리가 알고 만나고 경험한 이 만유의 주, 역사의 주관자,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 낮추기도 하시는 이 참 하나님, 참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공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충성하는,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종류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아야 되는, 눈에 거슬리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온갖 것이 다 동원돼서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막 처음에 회유해요. 야, 이제라도 좀 어떻게 좀 해봐. 또 아니랄까 또 노하고 막 분하고 더 막 위협하고 막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 던지고 막 회유와 협박과 막 이 각종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노, 안티. 그 모든 것들이 동원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모든 것이 가리키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탄의 권좌 앞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충성된 증인의 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에서 이미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와 다르지 않죠. 그 충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그냥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되게 흥미로워요. 한자를 보니까 충성이 한자로 우리 그래도 여기 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한자 교육을 다 받으셨잖아요. 저희가요. 충자가 어떻게 쓰는가 보니까 마음 중자,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아래 찍힙니다. 충.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한자가 뜻글자니까 참 좋은 단어죠. 마음 한가운데에서부터 말씀을 이뤄내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태도? 놀라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단어들이에요. 충성. 어디 뭐 군대에서나 그냥 그 후진적인 비민주적인 사회에서나 통할 것만 같은 그런 용어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죠. 충성. 우리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 안디바가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교회에 이런 좋은 면이 있었던 반면에 역시나 이 이제 유혹이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물스물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걸 미처 다 완전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발람의 교훈,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인데 발람이 이제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 발람의 교훈 또 걸림돌이 됐던 것이 아마도 이 어떤 재물과 관련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 돈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얼마간의 이제 타협, 또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좀 잘 먹고 잘 사는 쪽에서
조금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타협, 또 신앙의 타협, 어떤 우리 삶의 타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행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육체적인 행음이 그 종교 행위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었겠고, 또는 이 세상과 벗하는 것, 야고보서에서인가요? 세상과 벗하는 것, 그것이 음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행음하는 것이죠. 행음하는 자들아. 아마도 그런 면에서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사는 게 주로 있었다 할지라도 이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런 어떤 이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이 약화되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니골라당의 이야기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2장 6절 보시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는 행위였어요.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요. 조금 다르죠. 여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게 그 교리화되는 거, 교리화. 교훈, 교리. 아까 발람의 교훈도 이게 일종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된다는 어떤 타협된 교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타협된 교리. 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타협된 교리들이 발람의 교훈이든 니골라당의 교훈이든 나타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주목할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할 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니골라라는 사람이 7집사 중에 한 사람도 이름이 니골라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이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니골라가 뭔가 이 교리적으로 변질된 그런 가르침을, 그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직분이잖아요. 대개는 그것이 아마도 이제 무법주의였을 것이다.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왜 그런 교리가 나오냐면요. 요한일서도 비슷한 것이죠. 영지주의의 영향일 텐데, 그냥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계속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안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답을 내기 위해서 나름의 논리를 만드는 것이죠. 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지금 내가 짓는 게 아니야. 뭐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것이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든지 교묘하게 성경의 용어들을 이용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요한일서에서 반박되고 있는 바로 그런 교리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상당히 주의할 만한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도 바울께서 이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염려 가운데 예언했던, 경고했던 말씀이거든요. 그 감독들을 불러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교회 앞에는 항상 있는 위험이에요. 외부적으로는 이리들, 사탄의 권자라고 할 만한,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알고 그래서 장로들과 감독자들은 삼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교회를 보살피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여기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볼 땐 이런 감독의 어떤 역할이랄까 영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른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의 평범하고 보편 타당한 그런 이해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무언가 특별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타협, 신앙에 있어서 타협, 또 교리에 있어서 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것, 뭔가 마음에서 어그러져 있고 왜곡된 그런 어떤 우리 욕심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교리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충성, 말씀 그대로 충성,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드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 충성.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이김의 모양은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노라고 말하는 것. 설령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받들어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순수한 반응, 왜곡된 교리가 아닌, 뭔가 다른 어떤 논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잘 단마음으로 이렇게 배우는, 이 성령님께 익숙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도 금방 그게 식별이 되거든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걸 다 알지 못해도. 그런 말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상급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살아가도록 했던 하늘 양식이 만나 아닙니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이렇게 충성하면, 여기 서만화 교회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면 진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살게 하겠다는 것. 우리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서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사실 삶일걸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런 어떤 이것도 저것도 다 누리면서 살려고 살 때 우리 마음의 사실은 우리 영혼이 만족을 못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불리해 보여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래도 주님이시지, 그래도 내가 믿는 분, 주님의 이름 굳게 붙들잖아요. 그게 만납니다. 만나. 그럼 어디서 왔는지 우리 마음에 희한한 그런 기쁨과 충만한 그런 힘이 공급되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식사를 안 하셨는데도 주님, 우리가 먹을 거 갖고 왔는데 좀 드시죠 했더니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만나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로 살게 하는, 교회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이 종들이, 충성된 증인이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힌도를 주신대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 당시 힌돌이 쓰임새를 볼 때 어떤, 아까 이제 이 버거모의 이 검 얘기를 했는데, 이 최종 재판의 어떤 결과를 낼 때 힌돌은 그 소위 이제 무죄 쪽이 되는 것이죠. 인정되는 것, 좋은 쪽이에요. 긍정적인 결과, 심판.
이제 흰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좌를 능가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의 연대는 이렇게 상고에까지 이르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갖고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너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된 새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그 이름. 여기 보시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주신 분과 그 이름으로 부름받는 그 한 사람만이 아는 그런 이름, 이 놀라운 그런 친밀한 사귐, 하나님의 인정, 그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너 이름으로도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기쁨은,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 강수가 막 풍성하고 살진 것으로 우리를 먹여서 기쁜 것보다 더 순하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동료들보다 더 큰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상급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만나로 배부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상급이고, 또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우리의 삶의 정황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중에 끝까지 충성하는 안티바스 같은, 안디바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주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먼저 앞서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셨던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참 이 버가모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게 하셔서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생을 살아가고 누리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이름을 듣는 그런 복된 삶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 자신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